사는 지의 세 번째 나눔입니다. 잠언을 이제 시작을 해서 좀 이번에는 잠언을 그냥 평상시에는 한 장씩 우리가 매일 하루 한 장씩 묵상하는 게 조금 일반적인 패턴이나 또 안내해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주요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전에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좀 꼼꼼하게 주제별로 잠언을 살펴보려고 이번 잠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또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이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계속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잠언은 이렇다라고 이 초반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생활을 얻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희망차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스켈, 오르마, 메진마라고 나와 있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을 보는 비전은 있으나 목표를 실현할 실제 과정에는 거의 무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지혜로워진다라는 말은 문제를 미리 내다보아 지나친 자신감으로 위험을 부르거나 과도한 조심성으로 무력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워진다라는 표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상황 앞에 아니면 우리가 닥쳐진 현실 앞에서 과도하게 힘을 더 갖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조심성에 빠져서 우리가 무력하게 그 상황들 앞에 마주하지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을 이 지혜로움이다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철함이 마음을 더 세밀하게 보는 통찰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별력은 어떤 행동의 결과, 어떤 결과를 따를지가 상상이 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선견지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혜는 무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가는 법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성공에 대한 의미 역시도 세상적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서의 나갈 수 있는 그 분별을, 통찰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도덕적인데 지혜롭지 못할 수 있듯이 지식은 많은데 미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은 그래서 학식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아티클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물이 없는 아프리카 마을에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통하여서 좋은 지하수를 공급해주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티클은 그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사업이 얼마나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지식은 충분히 가미되었으나 지혜롭지 못하였는가를 설명해주는 아티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을 길러주고 우물의 물이 그 마을에는 이제 전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위에 어린아이들이 이 돌아가는 어떤 놀이기구를 탐으로 인하여서 그게 원동력이 되어져서 밑에 있는 우물이 길러서 올라오게끔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설치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시설들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나와서 그 땡볕에서 우물을 기르기 위한 그 놀이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식이 많은데 미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 지혜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 없는 지혜도 가능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지혜는 없다고, 아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해당 주제의 지식이 있어야만 지혜의 훈계와 명철함과 분별력으로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워지려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식을 더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워지려면 인간 본성, 인간 관계의 이치, 고난과 죽음, 하나님의 성품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란 생각과 경험을 통합해 삶의 현실을 다룰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공부할 게 아주 많지만 참된 지혜는 그 중에서도 깊은 성경 지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모든 행동의 기초를 말씀에 두셨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거나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기면서 그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혜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묵상의 질문 하나는 성경 지식,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통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다음 통독이 찾아오기 전에 아니면 통독이 끝났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이제 멀어지는 상황들, 내 안에 찾아오는 공허함들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통독을 통해서 마라톤 하듯이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가며 옆에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을 살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배경들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듯 이 잠언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과 말씀들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더 중요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와도 그 만남에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성공을 가로막는 내 안의 교만함과 무지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0일 통독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했던, 읽었던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야 라고 내가 놓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데에 게을리했던 변명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들에는 얼마든지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고 투자하면서 저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 역시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